문을 열어달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죠. 전도자의 기도는 다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육신적인 거. 그렇죠? 또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거의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이 달라야 돼요. 오직 전도.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우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의 발걸음을 통해 임하게 달라. 이게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항상 이 전도운동의 확산의 열쇠를 알아야 돼요. 이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세 가지 열쇠.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 바울의 그 기도 부탁처럼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임을 당하였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만나는 사람, 장소, 이 속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 또 장소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스케줄이잖아요. 이게 스케줄 전도거든요. 스케줄은 사람과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스케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왜 스케줄 도표를 그려야 되는가? 그 속에 전도의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스케줄을 우리가 왜 적습니까? 그 속에서 전도할 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전도 자료를 준비합니까? 그 속에서 전도할 문이 있고. 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삽니까? 오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거기에서 전도의 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삼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과 살지 않은 사람은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삼오늘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하루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찾으라. 그리고 여러분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24시 전도 생각. 진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24시 전도만 생각해보세요. 그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놓고도 하나님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항상 이 전쟁에 임하는 군사가 항상 뭡니까? 총과 실탄을 딱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뭡니까? 24시 전도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원의 길, 개인 양육.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화요 집회도 계속 현장 복음 메시지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지금 우리 새 가족에는 뭐하죠?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계속 하잖아요. 그럼 지금 시간표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춰야 될 그 메시지가 뭐냐? 구원의 길.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구원의 길을 던질 수 있는 또 현장 복음 메시지, 이런 걸로 여러분이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결국 뭡니까? 25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전도의 문, 하나님이 제자의 문.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전도 운동의 이 확산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개인화. 그 중요한 거는 전 교인을 개인화시켜라. 뭐 교인이 많든 작든 전 교인을 개인화시켜라.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이게 됐거든요. 초대교회는 전 교인들이 개인화가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138로 다 개인화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그 교회를 통해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화과 초대교회 시작이죠. 사모직. 여기에 완전 답이 나도록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완전 답이 났다니까. 완전 답이 났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그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전도운동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봐도 이건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래야 우리가요 그 서론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론과 결론의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전도하고 제자 키우고 우리는 렘넌트 키우고 그 우리 인생의 본론이잖아요. 결론이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답이 안 나버리면요 거기에 매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모든 걸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하시면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제 내 인생의 미션이 딱 붙잡아지죠. 그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고 난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담나게 되면 내 인생의 미션이 딱 뚜렷하게 나오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는 것. 여기에 인생의 결론이 나게 되죠. 이게 내 인생의 미션이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방법 오직 성령 그러죠. 왜? 다른 것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모직의 초대교회는 완전 답이 났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138이죠.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게 안 된 거예요. 사모직의 답이 안 되니까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응답이 없고 교회 다니면서도 왜 실패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이 나면요 다 초월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의 교회를 쓰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수 없는 것 그걸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민족주의 저 다른 민족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배타적인 민족주의죠. 그리고 뭡니까? 틀린 메시아가. 이런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리새의 교회를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그걸 가지고 집중.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전 교인을 사모직으로 개인화시켜라.
근데 여기 되니까요, 핍박 상관없습니다. 환란 상관없어요. 삼천 제자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화가 뭡니까? 사문. 그래서 사문을의 모든 흐름을 타도록, 전 교인을 사문을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 흐름을 탈 때 하나님 축복이 그 흐름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요 흐름을 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루를 살 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어제 정시기도 이야기했잖아요. 정시기도를 넣어라.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 기도 시간을 가져라.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를 누려라. 이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 결국 말씀의 흐름, 강단을 놓치지 않는 거죠. 강단의 말씀은 반드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들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강단의 말씀은 모든 죽은 현장을 다 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 37장 47장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그 언약을 붙잡고 강단의 흐름을 타고 갈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시대 살리는 역사를 이룬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로 소통, 하나님과 소통, 기도로 모든 사람과 소통.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이죠. 기도로 사람과 소통해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기도로 소통해라. 그리고 현장과 기도로 소통해라. 나의 가정 현장, 또 직장 현장, 사업 현장. 그리고 뭡니까? 전도.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그 흐름을 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오늘 정말 하창순 집사님 가정에 가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기도하고요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보세요, 딱 하나님이요 또 그 손 지은 은지 또 청년까지.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잘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활용해서 결국은 그 배후에 문이 있거든요. 그 전도의 문. 그 사람을 양육해 세워서 그 배후에 전도의 문을 찾아라. 여러분 이제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사문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라. 그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전 성도들을 산 마스터로 세우라. 구원의 길 마스터로 세우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30초밖에 없다. 30초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그래서 전 교인을요 구원의 길 마스터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접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전도의 시작은 뭡니까?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영접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 12가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기초 메시지에 보면은 영접의 의미 12가지가 있어요. 그 영접의 의미 12가지 메시지를 딱 여러분이 확립하면요, 아, 영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영접이라는 게.
그래서 전 교인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그려서 영접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개인 양육의 마스터. 우리는 영접으로 끝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개인 양육, 개인 다락방에서 그 배우의 전도 문을 찾아야 돼요. 그 속에 그 뒤에 바울과 같은 제자가 있거든. 옥토 같은 제자가 있거든. 100배로 결심이 있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속할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 제자는 숨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근데 정말 교인 한 사람이 전도의 가슴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그려서 영접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정말 개인 양육을 통해서 제자를 찾고, 그러면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제자를 붙이겠습니까? 정말 전도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요 마스터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에게나 제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전 교인들이 이런 산 마스터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전 교인들에게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100명의 제자들이 정말 이 운동, 영접운동, 개인 양육을 했는데 일시에 3,000 제자가 일어나고, 일시에. 그 운동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사모늘 마스터. 왜요? 현장에는요,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삶이 무너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을 치유하는 게 사모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환자가 있으면요, 구원의 길 탁 전해서 영접시키고 개인 양육하면서 요 세 가지 할 수 있도록. 말씀.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의 말씀을 찾으세요. 성경을 읽든지 메시지를 듣든지 아니면 기도 수첩을 녹취하든지. 그리고 뭡니까?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갖고.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질병 가운데 두신 것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당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을 증인으로 서기로 한다. 당신은 이제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당신 지금까지 전도 한 번 해봤냐? 전혀 관심 없이 살았지 않냐? 이제 증인으로 서라, 안진뱅이처럼. 그래서 뭡니까?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마스터로 전 교인들을 개인화시켜라. 그래서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구원의 길 속에 기초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구원의 길만 잘 풀어도요, 개인 양육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창세기 3장 싹 들어가 버리면 끝나요. 이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로 나를 진단할 수 있고, 우리 가문을 진단할 수 있고, 내 현장을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우리 가문을 진단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구나. 이런 가문 속에서 내가 태어났고 자랐고 결국은 나라는 인물이 나왔구나. 그러면 나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는 이미 우리 가문의 불신자 6가지의 그 영적 문제 내게 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달렸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답, 그리스도의 삼직.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딱 각인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놓고요, 계속 여러분이 개인 양육만 하지 말고 개인 양육하기 전에 구원의 길을 한번 싹 그리고 개인 양육을 해요. 왜? 그 구원의 길 속에 기초 메시지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영접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만 제대로 풀어줘도요, 상대는 충분히 양육될 수 있어요. 왜? 거기에 기초 메시지 다 있다니까요. 복음의 핵심이 구원의 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전에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구원의 길을 그려야 돼요. 그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 여러분에게 다 각인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확신 하나 더 붙인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허창순 집사님 또 손은지 청년 앞으로 이제 다락방의 문을 열어서 이 구원의 길을 계속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스도로. 다음에 이제 한번 찾아갈 때는 우리 그 성경 구절 30가지입니까? 그거 나오는 구원의 길.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면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찾아주면서 그래서 30가지를 다 찾아서 그거를 보여주고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해야 돼. 그래서 이분이요 매일 나 개인에게 구원의 길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되도록이면 성경 구절까지 다 쓰도록 해봐야 돼. 성경 구절 39절을 다 써가면서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봐야 돼. 그렇죠? 그 메시지가 딱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는 가운데 사람 치유되거든. 그래서 구원의 길이 나의 구원의 길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잖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보고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은지 청년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이 손은지 청년에게 그 30가지 구원의 길 성구를 하나하나 찾아서 보니 오늘 그 예배 드릴 때 보니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딱 하나씩 던지니까 다 찾더라고. 찾아서 다 확인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앞으로 구원의 길 이 39절을 한번 하나하나 찾아서 좀 확인을 시키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나의 구원의 길로 삼도록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이 청년이 이 구원의 길을 들어가게 되면요. 군대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잖아요. 이제 생명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으로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그 뒤에 전도문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전도운동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3가지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예수님께서도 이 3사역을 계속 지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사. 예수님이 지역을 놓고요. 한 지역 정해놓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양육.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영접운동.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운동. 예수님의 공생의 3가지 사역이 뭐라고요? 개인 양육, 가르치고 그리고 뭡니까? 전도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나는요 요게 먼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요걸 첫 번째로 삼고 요걸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 먼저 12제자를 먼저 세웠잖아요.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파송해서 정말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치유사역.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개인화시켜라.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한 사역이 뭡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전 교인들이 강단에 말씀했죠. 그 말씀을 가지고 떡을 떼고 내가 현장에서 요 3가지 운동, 영접운동, 양육운동, 치유운동. 그래서 전 교인들을 사모직, 사모늘, 삼마스터로 개인화시켜라. 이게 예수님의 또 전도 방법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는 뭡니까? 기존 신자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먼저 요원화시켜라. 개인화시켜라. 요게 되면요, 이제 가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내가 처한 지역 현장에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300명, 500명 영접운동, 개인 다락방, 그 속에서 하나님 숨겨진 제자를 찾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이제 교회 데려와야 세를 줄 거 아닙니까? 교회와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이게 바로 전도운동 확산의 첫 번째 열쇠다. 그럼 두 번째 열쇠가 뭡니까? 새가족이죠. 새가족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새가족을 양육해서 세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졌느냐 갖춰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전도운동이 확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정체될 수도 있고. 부흥되는 교회는요,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새가족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2번 화요 집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새가족 사역자 그 훈련이 있잖아요. 왜? 결국은 새가족을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새가족은 전도의 큰 문이 된다. 새가족을 놓치지 않아야 돼. 새가족을 놓치지 않고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전 성도들이 이런 시스템, 개인화가 딱 돼야 된다. 새가족을 양육해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새가족은 전도의 큰 문이다. 바로 황금밭. 그야말로 황금밭이죠. 바로 황금어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새가족 주위에는 다 불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가족이 복음으로 양육돼서 복음으로 담나고 그리스도 담나고 제자로 세워지게 되면 이 새가족을 통해서요, 이제 이 복음운동이 그 주변으로 다 확산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들, 또 그와 관계된 친척들, 싹 복음이 증거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소녀를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소녀를 구원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에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막 지진을 하고 옥문이 일어나죠. 그때 막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우리가 여기 도망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그 간수가 복음을 받고 은혜 받고 됐습니까? 그 바울과 신라를요, 그 상처를 씻겨주고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가족들을 다 데려오잖아요. 모든 가족들, 권속들을 다 데려오고, 그리고 거기서 메시지 달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새신자 한 명을 세우니까요, 그 주변에 황금밭이 다 열려버리잖아요. 그 새가족은 전도의 황금밭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대 새가족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김삼래 성도 같은 경우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새 나가잖아요. 자꾸 세상 것 좋아하고 그걸 다 차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전도운동이 지금까지 일어났냐? 딴짓 못하도록 훈련석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막 돈 7만 원 들어가면서 그 진짜 가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 가는데 2시간. 근데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 안 받아보세요. 딴짓합니다.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초창기 때는요, 얼마나 막 훈련을 돌렸는지 몰라요. 전국에 모이고. 왜 그래요? 딴 생각, 딴짓, 불신앙, 인본주의 하시다. 그렇게 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새가족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새가족은 새로운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은 세상이 좋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좋아요. 근데 성경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새신자는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다니까요. 그걸 다 차단시켜줘야 돼요. 새가족 한 명이 등록하면요, 완전히 그물망이 돼가지고 못 빠져나가도 다 차단시켜줘야 돼요. 세상으로 못 빠져나가도. 그런 시스템이 잘 된 교회 보세요. 새신자가 절대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새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정착합니다. 뿌리 내립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없는데도 그런다요. 아니, 순복음 보세요. 복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물망을 쳐놓으니까 이게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구역장이 와서 돌보지, 뭐 기관장이 뭐 전화해 주지 돌보지, 그 지역 담당자 중직자가 오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그럼 막 은혜 받는 자를 막 집어넣지.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걸 못합니까? 전 교인들을 새가족 양육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딱 맡겼다. 새가족 맡겼다. 생명 걸고 이 사람을요 세상에 발 딛지 못하도록 은혜 속으로 집어넣고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옛날에 새가족 양육할 때는 데리고 다녔어요. 훈련 속에 데리고 가고. 메시지만 막 먹인다고 그 새가족 양육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세상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나를 만나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팀사 가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네 그 갈등 그리스도가 끝냈어. 또 집회 데리고 가는 거야. 내가 7만 원 등록해가지고 그 집회 데리고 가서 또 은혜 받게 하고. 그러면요 서서히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 뭡니까?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비의 신앙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강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새가족이 양육되어 새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새가족 그 사역자 수련회는 새가족이 와서 그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근데 새가족들이 안 오니까 이제 거기다가 새가족 수련회에서 뒤에다가 사역자 훈련을 같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새가족은 전도의 문이다. 황금밭이다.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물망. 새가족 배후에 그물망을 치라. 그렇게 해서 뭡니까?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역 새가족이 교회에 딱 등록하면 어떻게 돼요? 구역에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는 거잖아요. 구역장에게 붙여서 정말 구역장이 관리하게 하고 그 구역 예배에 참석하다. 그리고 뭡니까? 기관에 붙여서 기관장이 정말 돌볼 수 있도록 그 기관 모임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EBS 요원 새가족 양육자를 세워서 붙여서 정말 개인을 양육할 수 있도록 메시지로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돌보고 함께하고 동거에 올리죠. 그리고 지역 다락방. 왜 우리가 지역에 곳곳에 지역 다락방을 세워야 되는가? 이 지역 다락방에 데리고 와서 계속 메시지를 공급받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지역마다 지교회. 왜 우리가 지교회를 세웁니까? 이런 새가족들이 와서요. 거기서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리고 그건 뭡니까? 교제하고.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교회 와서 교회 와서 같이 밥 먹고 그게 작은 겁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교제도 필요한 것입니다. 밥 싸가지고 와서 새가족 같이 새가족과 같이 챙겨가지고 새가족도 밥 먹게 하고. 우리 장다른 성도 그냥 가는데요 다 오게 해가지고 여기 보니 쌈이랑 불고기 가져왔으니까 장다른 성도님 것까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먹으면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포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새가족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중직자를 붙이고. 그래서 중직자들이 70제자 70지역을 내가 정말 살릴 한 지역을 딱 정해놓고 그 지역 안에 있는 새신자들을 돌보고. 그게 중직자 역할 아닙니까? 찾아가지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교역자, 이 새가족 파트만 맡는 교역자를 통해서 정말 메시지로 계속 공급하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그물망을 딱 쳐놓아버리면요 새가족이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절대 빠져나가요. 새가족은 사단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으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시달려요.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영적 문제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사단에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그물망을 딱 쳐놔버리면 사단이 들어오겠어요? 틈을 타지 못하죠. 결국은 교회에 뿌리 내리게 되고 복음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목표가 뭡니까? 이 세 가족을 통해 전도의 문을 찾기 위해서 이 세 가족을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생산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전 교인들을 세 가족 양육자로 세워라. 비례해서 하나님이 세 가족을 붙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족 양육자를 많이 세워졌다. 비례해서 하나님은 세 가족을 계속 붙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세 가족 양육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세 가족 한 사람을 완전히 제자로 세우기까지. 그래서 전 교인을 세 가족 양육자로 세워라. 그래서 메시지로 양육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부분 있으면 도와주고 이게 세 가족 양육자가 이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족 양육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뭐 알고 있는 친구들 데려올 수 있도록. 왜? 전도의 문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이번에 전도학교 때 그 최현성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그 네일 아트 거기 들어가지고 막 이제 개인 양육을 하는데 담배 피고 막 그런 사람 데려오고 세 사람들 그러잖아. 담배 피고 막 다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또 영접하고 또 오면은 개인 양육하다가 또 오면은 또 영접하고 또 개인 양육하고 영접. 근데 거기서 딱 한 사람이 딱 연결되잖아요. 누굽니까? 노래방 그 사장. 그 네일 아트에서 시작됐어요. 네일 아트에서 세 가족 양육을 하다가 노래방 사장이 연결된 거예요. 근데 네일 아트 이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노래방 사장. 그래서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불러주고 다락방에 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 계속 불러온다잖아요. 그 노래방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새 가족들이 일어나고 뭐 새 가족들을요.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시스템이 딱 돼 있어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망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보니까요. 이런 뭐 집회 있으면 이제 12월 첫째 주에 교인들 한 40명 50명 데려온다고 그러죠. 거기 새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발 디딜 수 있는 망을 다 차단시켜버려요. 은혜 받도록 막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 잘하고 있다. 전문 목사. 우리 전도학교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지금 우리 사모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못 보면 같이 볼 수 있도록. 새 가족은 확산의 문이다. 확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가족을 양육하다 보면 이제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에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그냥 둬서 됩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 이 전도의 큰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 이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영접운동, 개인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로 빨리 확립해 줘야 돼요. 결국은 키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로 확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만 잘 풀어서 설명해 주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 39절에 나오는 그 구원의 길을요, 하나하나 풀어줘 봐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부터 해가지고 자세하게 불신자 6가지 상태되어 좀 메시지를 가지고 또 간증도 집어넣어서 마귀 자녀부터 대물림까지 6가지를 잘 설명해 줘요. 우상 숭배는 뭔가? 왜 우상 숭배를 금하는가? 메시지 찾아주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고린도서 10장 20절 이런 구절들을 찾아주면서 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그 속에 메시지가 다 확립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성경을 다 찾아서 이 사람이 그 7가지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메시지로 확립해라. 그럼 이게 구원의 길이 나의 메시지가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의 눈을 열어주라. 이제 이 사람이 봐야 돼요. 창세기 3장과 불신자 6가지 현장을 봐야 돼.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다락방의 눈. 결국 이 사람이 다락방을 해야 되거든요. 다락방의 눈을 열어줘라. 그래서 다락방 현장도 데리고 가고, 아, 이게 다락방이구나. 아, 조장은 이런 사역을 하고, 사역자는 이런 메시지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현장에 데려가서 보여주고, 이걸 통해 이제 뭡니까?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메시지 확립됐지. 현장 봤지. 양육의 현장, 전도운동을 지속할 다락방 현장 봤지.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면 똑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세 가족은 뭡니까? 교회 부흥의 문이다. 세 가족만 잘 양육해 세우면요, 교회가, 초대교회는 일시에 3,000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개인화만 잘하면 돼. 세 가족을 놓치지 않으면 돼.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은 뭐였어요? 138이었어요. 전 교인들이 138로 개인화시켜라. 초대교회 진행은 뭡니까? 결국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도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얼마나 찾고 세우느냐. 그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개인화 시스템. 마무리는 뭡니까? 결국은 재생산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전도운동의 확산의 열쇠 두 번째가 세 가족을 놓치지 마라.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한 뭡니까?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뭡니까? 시스템 전도입니다. 이 시스템을 세워라. 세 가지 시스템. 전도 시스템. 결국 우리는 전도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프로그램을 안 합니까? 오직 전도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하는 전도 시스템을 세워라. 그래서 전 교인들이 이 운동에 동참해야 돼요. 300명, 500명 영접. 그래서 우리 처음에 구원의 길 막 훈련할 때요, 커피숍에서 종이 없으면 냅킨에다가 구원의 길을 그려. 컵에다가 구원의 길을 그랬잖아요. 300명, 500명 영접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지금 사람 만났는데 종이 없다. 냅킨에다가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전달되고 영접이 시켜야 돼요. 이거를 300명, 500명을 체험해 봐야 돼요. 영접 운동. 이게 전도 시스템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여기 됐거든요. 100명의 제자가 300명, 500명 영접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 교인들이 개인 양육자로 서서 개인 양육을 체험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앞번에 복음 편지 우리 세 가족에서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말 개인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이런 메시지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한 사람을 개인 다락방 하면서요, 정말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잘 돼 있는 게 읽어만 줘도 돼요. 읽어주면서 중요한 성구만 찾아주면 돼요. 그러는 가운데 담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3마스터, 구원의 길 개인 양육 3원, 전 교인들을 3마스터로 세워라. 이런 전도 시스템을 세워라. 이게 전도 확산의 열쇠다. 그리고 뭡니까? 양육 시스템. 그래서 이 양육 시스템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거기 따라서 뭡니까? 이 부흥이 일어나느냐, 정체되느냐. 그래서 이런 양육 시스템을
교회 안에 세워라. 그래서 전 교인들을 말씀 사역자, 메신저로, 말씀 사역자로 세워라.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보고 우리가 GBS 요원,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요, 영접 메시지, 그리고 양육 메시지, 이런 치유 메시지가 딱 준비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복음 편지, 뭐 구원의 길은 이제 기본이고,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그 20가죠. 1가부터 20가까지. 그리고 뭡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 1가부터 67가. 이 세 가지 교재는 여러분의 것으로 삼길 바랍니다. 진짜 이걸요, 매일 한 가지씩 한번 봐봐요. 한 가지씩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요 세 개 교재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 다 양육해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사역자. 그리고 뭡니까? 새 가족을 놓치지 마라. 새 가족을 양육해 세울 수 있는 새 가족 사역자를 세워라. 많이 세울수록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막 여시는 것입니다. EBS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새 가족을 복음으로 양육해 세운. 그리고 뭡니까? 전문 사역자. 이제 교회 안에 이런 기능을 가진 자, 또 전문성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도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 전문이 있다. 미용을 가지고 정말 이 전도문을 여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1년에 한 번 뭡니까? 미용인 수련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도 다 정리해 놔야 돼요. 왜? 여러분이 미용인을 붙잡고 전도문을 열려면요, 그런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이 산업선교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산업인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 산업인을 세워서 이 산업인을 통해 전도문을 열어가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의 산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선교 메시지를 계속 드려야 돼요. 왜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렘넌트 한 명을 제자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 사역자를 보고 TBS 요원. 왜 우리가 공무원 그런 이 대회를 합니까? 세계 공무원 대회 있잖아요. 그거는 공무원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전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 메시지를 잘 정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공무원을 붙였다. 그럼 그 공무원을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대회들이 있습니다. 메이저 대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가 그 한 전문인을만 주는 메시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 선교 대회. 그럼 꼭 군 사역자에만 주신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연히 렘넌트 군대 가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렘넌트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되겠죠. 그냥 잘 갔다 와,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받았던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별로 우리가 우리 태영아 수련을 왜 합니까? 여러분이 애기 엄마들, 또 임신한 이런 엄마들, 애기 엄마 메시지 줘야 되거든요. 왜? 심각한 영적 문제는 엄마가 영적 문제 있으면 이 아이에게 전달된다니까. 임신했고도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런 산모를 만났다. 여러분들이요, 아이고 얘기 좀 잘 커요. 메시지 줘야 한다.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태영아 수련회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결혼 선교 대회가 있잖아요. 왜 그걸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결혼이 왜 중요한가? 그걸 메시지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전체 메시지, 집회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말라.
그거를 여러분이 한 번도 끝내지 말고 잘 정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공무원 집회 메시지는 따로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무원 선교대 거기는 그 메시지만 한번 딱 적어봐요. 그리고 산업선교 노트 하나 해가지고 그 메시지만 딱 적어. 그리고 시간 낼 때마다 들여다봐요.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딱 정리되고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답을 주고 제자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별 전문, 그 다음에 기능별, 기능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을 붙잡고 우리는 전도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문별. 그래서 메시지 잘 정리하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붙였는데 또 내가 만나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준비 안 되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메시지하고 대화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춰져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시스템입니다. 지속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라. 그래서 곳곳에 지역 다락방을 세워라. 이런 제자가 나오면 제자를 빨리 팀사에게 해서 너는 이 지역 살릴 조장이야, 사명자야. 사명을 심어서요, 지역 다락방을 곳곳에 세워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새 가족이 나오면 그 지역 다락방으로 다 연결해야 돼. 곳곳에 지교회를 세워라. 지교회는 뭡니까? 지역을 복음으로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지교회를 곳곳에 세워라. 그리고 제자들을 확립하는 미션홈. 미션홈 두 가지 기능이죠. 첫 번째 뭡니까? 제자들을 확립하는 거. 전도 운동을 지속하도록. 그리고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거. 우리 최한석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세 곳에 미션홈 한다고 그러죠. 목사님 사택. 그래서 뭐 처음부터 큰 평수를 했다잖아요. 거기서만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죠. 세 곳에 교인집 큰 집 있으면 여러분 한 100평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렘넌트 미션홈, 어른들 미션홈도 중요하지만 렘넌트 미션. 그래서 뭐 그런 앞으로 어린이집 세우려는데 아예 그냥 집에 안 가고 거기 와서 그냥 거기 와서 뭐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잘하는 생각이다. 왜? 아이들이 뭐 세상 거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션을 자기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시스템이 세워질 때 전도 운동은 계속 확산돼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개인이나 새가족 시스템 그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